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민수기 29장 전반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해, 신년에 드리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7월 1일 새해가 되면 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신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이 지나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속죄일을 지나서 7월 15일에 7일 동안 이어지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지나간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 절기에는 이 땅의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고되고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나팔절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재림에 주님이 먼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산자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데려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이 땅에서 우리의 행정이 낱낱이 기록된 책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크고 작은 죄와 심지어는 내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드러난 죄 앞에 후회하고 참회하는 속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일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초막절의 기쁨,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마지막 종말의 날에 벌어질 모든 일들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심판대 앞에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판결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이 내밀어 주시는 용서의 손길을 거부하고 회개함 없이 죄 가운데 행한 모든 사람은 불못에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비록 같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천국의 기쁨을 상징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제 오늘에 이어서 우리가 보았던 이 세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과 또 의인이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은 성경의 곳곳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이 기독교 내의 어떤 세력들은 성경의 천국과 지옥의 교리를 변개하고 일그러뜨리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천국에 관한 말씀은 취하지만 지옥에 관한 말씀을 삭제하고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때는 신실한 복음주의자였지만 이제는 자유주의자로 변질된 미국의 롯벨 목사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롯벨 목사가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여 고통에 신음하게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통 기독교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할 리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롯벨 목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은 원래의 복음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또 무언가를 빼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단입니다. 롯벨 목사는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은 믿었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삭제해버렸습니다. 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 롯벨 목사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진리만 선택적으로 취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의 이런 시도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과 천국만 취하고 공의의 하나님과 지옥을 빼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더 지옥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래서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다면 더 이상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도 심판도 없는데 왜 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죄에 대해 담대해지고 더욱 죄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뭐하러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의 야망을 누를 것입니까? 마음껏 그것을 즐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사람들을 더욱 지옥으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날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늘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살아서 겪는 이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저도 얼마든지 자살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제가 스스로 제 목숨을 끊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지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 단순하지만 명확한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일으켰고, 그 거룩한 두려움 덕분에 저는 고난 가운데 죽음이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죽지 않고 살게 했던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지옥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 죄인이 가는 지옥에 대해 이토록 무섭게 경고하는 진짜 이유는 죄인이 정말 지옥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옥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라도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한 사람도 심판받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이 땅에서 미리 지옥의 심판을 맛보게 하셔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을 통해 지옥을 미리 맛보아서라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영원한 지옥을 피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천국의 메시지가 귀한 만큼, 딱 그만큼 지옥에 관한 말씀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만 할 곳이고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또 삶에서 겪는 지옥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의 초막절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악인은 지옥의 영벌에 떨어질 것이고 의인은 천국의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말씀의 나팔소리를 잘 듣고 내 고난을 잘 해석하여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초막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옥의 메시지야말로 죄로부터 돌이켜 지옥 가지 말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살은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1월 4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악하고 음란한 내 식구 또 내 친구들을 보며 끊임없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슬퍼하다 보면 내 자신이 가장 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끊임없이 죽고 싶은 유혹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죽지 않고 살게 하셨던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 아닌 지옥의 복음이었습니다. 죄인이 가게 될 그 지옥,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옥의 복음이 저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저는 그 고난의 때에 죽지 아니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서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리고 주님이 회개의 자리로 이끄셔서 다시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죽음의 유혹을 끊임없이 시달리며 오늘도 내 생을 끊고자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또 자살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러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서 마침내 때가 되어 주님이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며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 초막절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